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예, 어마어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할 정도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그때 세상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내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두려움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까? 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시달렸거든요. 하긴 우리 부모님이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는 무지막지 하셨던 분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근데 늘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자라면서 늘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얼굴에 인상도 좀 이렇게 좀 쓰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군대도 좀 빡시게 갔다 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원인을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뭐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뭐 두려움, 뭐 공포, 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끄집어내 놓으면 이제 사람들 기절하니까 기절하니까 뭐 몇 가지만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가장 내가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사실 두려움이었거든요. 그 대인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뭔가에 쫙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 눌렸던 인생, 아주 소심하고 누구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막 이기기 시작하냐면 괴로우니까 술로서 이제 많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떨 땐 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뭐.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또 굉장히 죄책감과 그 시달림으로 또 다가오고, 또 저는 양심에 대한 그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도 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정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나가도 뭐 모르니까, 또 군대 있을 때도 이제 교회를 나간데도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종교를 이제 좀 보기 시작했던 거죠. 뭐 불교 쪽도 조금 보기도 하고. 근데 불교는 뭔가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분이
모르는데도 저는 마음에 그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은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순진리교 그쪽에도 가보고, 제가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합숙훈련 3박 4일짜리를 제가 2번을 받아봤어요. 2번을 받아봤는데도 뭔가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이단의 음성을 못 듣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를 보호하셨구나. 제가 잘 나갔으면은 스카우트에 갔겠죠, 세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의 그 태어나고 1년의 과정,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용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한다 그래도 마음에서는 아예 그 꽉 잡혀 있더라고. 용서 못 하도록. 저는 용서한다 그랬는데 내 의지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용서해야 될 이유를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잡고 있던 그 사탄 귀신이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을 보는데 싫어 하는 그게 올라오는데요, 저도 내 마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사실 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요, 이 무엇이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일만 안 되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간 그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술을 먹고 신경질 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뭔가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랬죠. 그게 영적인 그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그 문제들이,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겠네? 내 문제, 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되겠네? 그래서 이 복음을요,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 복음 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해했던 것,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던 것들, 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세상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에 개입돼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야 된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내
그 무의식 이 부분들을 전부 이 사탄 귀신이 컨트롤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내가 이것 아니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모든 그 제껴두고 이 복음 속으로 집중해 들어갔습니다. 집중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상태들이 이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니까 막 속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 첫 은혜도 잠깐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여러 가지, 예, 말하자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복음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어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뭐 그걸 보면서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이 정도이구나. 이 정도로 완전 잡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뭐 내적 치유 이런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 아니면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뭐냐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 이것만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복음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 종교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요 구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모델로 삼았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언약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 이제 그런 이스라엘 역사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냐가 중요하죠.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구약만 보면은 알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깨달았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를 예표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눈먼 자는 눈뜨게 하고, 병든 자는 병에서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구약 전체는 전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 구약에는 죽고 부활하는 예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전체가.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전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냐면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병든 자를 고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지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하길래 아 나도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는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믿으면 병 고친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전부 100명이 병 걸리면 100명 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낫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전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것만 복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전부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겠다. 요게 원색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것만 복음이에요. 나머지 전부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복음을 다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런 가정,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운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고 너는 이쪽에 태어나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다가 오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정, 실수했던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잘 삐지는 사람이 있다. 복음 받았는데 그 잘 삐지는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삐지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하면은 잘 삐지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 율법의 시각 보면은 자꾸 삐지고 성질낸다 그러면은요,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의 그 자꾸 율법적인 시각을 놓고 자꾸 뜯어본처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어떤 단점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 그 단점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면 뭐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이걸 깨달았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이런 과거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 때 이제 내 과거의 문제들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도 참 잡혀가지고 참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이 아니면은
제가 만약 평생 그 부분을 한으로 살아왔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인생이 완전 폐인 되거나 그래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뭐 치유가 됩니까? 거기 꽂혀버렸는데요. 모든 원인은 부모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저는 또 시각에 집중돼 있었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잡혀 있는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뭐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하거든요. 지옥이라는 부분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가는 나라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은 원색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것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원색 복음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지 않고 요것만 싹 뺐다. 나머지 다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 종교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5절 원색적인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이걸 또 깨닫지 못했다. 다 종교입니다. 100% 종교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했다. 그것이 진짜 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진짜 문제는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게 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었겠어. 그래서 내 문제는 사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의 문제, 그것이 곧 영적인 시각이죠. 하나님 문제로 생각하는 것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로 여기면은 그게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그래서 이 부분을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응답입니다. 육신의 그 문제도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냐?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영적인 응답은. 그 외에는 응답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응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응답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거를 깨달았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요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완전 삶이 옛날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질 안 하는 걸 보고 삶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좀 변화된 거지 바뀐 건 아닙니다. 삶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요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삶이 바뀌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